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서 매일같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오렌지 가난교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에 정말 힘을 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드리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단순히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여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지나쳐 들어올 때부터 우리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주여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을 때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시간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문을 지날 때부터 우리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육부서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돌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좀 시골, 낙후된 시골 농촌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어른들이 일하고 이렇게 농사짓고 잘 살기를 힘쓰기보다는 그냥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이런 것에만 이제 대부분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희망, 소망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이곳을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먼저 한 것이 그 농사를 짓는 그 논과 밭이라도 좀 잘 경작해보고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여기를 좀 개간도 하고 잘 가꿔서 농사도 열심히 짓고 해봅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저 선생님이 몇 번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에 나가서 이 밭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옮기고 잡초를 뽑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보고 저 며칠 저러다가 또 말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일 혼자 나가서 그 일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와서 이 선생님을 도와서 그 작은 손으로 풀을 뽑고 이제 이런 것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한참 있고 나니까 이제 어른들도 그것을 계속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한 명씩 두 명씩 나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돌을 옮기고 밭을 개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제 그 농가 밭을 바꾸고 농사짓기에 힘써서 그런 그 농촌 마을이 조금씩 변화해 갔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라면 아마 계몽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 오늘 보신 내용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은 주제가 계몽, 일반적인 계몽의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멀리 바사라는 곳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쌓아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숙제가 있죠. 어제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먼저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숙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함께 그 주의 거룩한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두 가지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에 그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불도저처럼 그냥 막 진행해 나가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죠. 그 대신 느헤미야가 보여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눈앞의 현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 그들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 현실을 바꿔갈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이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알기에 힘썼습니다.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여기로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3일 동안 그는 그 성읍을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 내가 들은 것은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그는 이 상황을 사람들과 나누며 성벽 건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았던 상황,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상황은 사실 거기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보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른 척하거나 혹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확히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성벽이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 이 성벽을,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형편, 그 삶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상황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못 본 척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냉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 현실을 정확히 알려준 후에 이 곳에 임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며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거주민들,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을 움직이기 쉽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그 한계에 넘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이 함께 했기에 이 왕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함께 예루살렘 성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을 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꿈을 주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앞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만나면서 설득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골목마다 다니면서 그 소망과 희망을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희망을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수치이자 불명예였던 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포기하고 체념하고만 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일하실까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가서 그 말할 때 그 상황, 처음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다시 시작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살았던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도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는 노력도 했고 그들의 삶을 바꿔보려는 노력도 분명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방해, 계속되는 그 반대에 그들은 지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인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고 한계가 있는 상황, 더구나 우리 그 나라는 우리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기능도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고달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찌 보면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온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에 임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품이 전염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한 사람이 하품하면 옆 사람 계속 하품이 전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우리 안에 품고 살 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꿈꾸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반대자들의 방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찌 보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악한 영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갖고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 그것을 보며 사탄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 성벽 이런 것들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그곳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이,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같은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의미는 이렇죠. 그래, 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뤄갈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뤄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물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믿음과 소망 그리고 구체적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희망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그 성벽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계획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설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야 함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나 현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획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럴 때 또한 우리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서, 그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을 이루어간 우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소망을 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과 결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라보게 하셔서 그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방법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미래로 가게 하시고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성을 다시 쌓는 일을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가 일을 이루며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 희망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가운데 분명한 방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방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알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품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